인간은요, 원래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신경 쓰거나 사실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는 너 일이고 나는 내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 간섭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할 때에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오지랖이 넓어야 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혼자만이 살아가는 그 자기만의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또는 그러한 결과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반성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의 오지랖은 이 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른 성경과 달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책이 딱 두 권이 있는데요, 한 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이고요, 또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특히 이 에스더서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랄까, 또 성전이랄까, 또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열심히 보시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이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3일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3일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금식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 분명한 사실은 사실 여기에도 기도라는 글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또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될 이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이 에스더를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신앙에 있어서 오지랖을 넓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국에 있어서 제2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세울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어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기록한 이 속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의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각 사람이었고요, 함므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모르드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드게와 이 하만에 대하여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고 아각 사람이고, 아각 사람 분명 또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사울과 아각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모든 것을 다 대비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3장 1절에서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을 하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하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르드게와 서로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2절에서 보면 이 하만을 위하여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만에게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분이나 계급이나 또 자기보다 이 연장자인 사람들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보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연장자들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 절하는 것 분명히 당연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바로 이 당연한 인간의 일이 이제는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인 왕의 명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왕이 그것을 명령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 사람들은 이것을 왕의 명령으로 이제는 따라야 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나와지면 우리는 또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왕의 명령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왕의 명령이 나오냐면은 야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 이 와스디에게 이 마지막 날 연회장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이 왕후가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명령을 거절을 했습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왕비는 결국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3장에서 그럼 이번엔 또 왕의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또 어떤 결과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그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최소한 왕비가 폐위를 당하는 그 수준에서 무엇인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들을 우리들로 하면 충분히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만과 서로 민족적인 원수 관계에 있었던 바로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3장 전반부를 보시면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 중 최소한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2인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 대궐 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노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인가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어쩌면 노가 바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번에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치자마자 그 순간 이 하만은 모르드게 그 개인을 넘어서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을 볼 때 최소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장면에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의 대가 내지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물음입니다. 전 다른 사람보다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 높거나 연장자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쩌면 또 다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바로 이 제국의 포로로 와 있는 마당에 그깟 민족적 또는 인간적 감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더 큰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왕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 이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만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만이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고 또 자기는 원수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신을,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 자신은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 대치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온 관행이라고 하면서 고치기는커녕 도리 앞장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은 또한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러한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변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참 밤늦도록 공부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고생하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요,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이 취직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 잠깐 교회를 쉬게 하는 것이 뭐 대수냐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어쩌면 그런 것을 다 봐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무릎 꿇어서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전 예전엔 참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눈만 뜨면 교회 가는 시간이면 교회 가면 되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또 집에 가라 그러면 집에 가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와 그렇게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어쩌면 이렇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 우리가 먼 옛날에 겪어왔던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본다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는 이어갈 수도 없고, 아니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신앙 자체를 견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앞에 하만은 본격적으로 이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 그러한 계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에게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멸하는 그러한 계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만의 계략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잡는 것이었어요.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라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 12째 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 중간에 보면은 날과 달에 대하여 고민하며 그 날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날과 달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날도 그냥 날이 아니고요, 정말 신경 써서 날을 잡았고, 달도 그냥 달이 아니고 정말 그 달 어느 달을 해야 될지 신경 써서 그렇게 날과 달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이 좋을지, 어떤 달이 좋을지 정말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내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네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요,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애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최고의 순간에 그네들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가 끊어진 순간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가장 없었던 순간이었고, 오히려 반대로 내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또한 충만할 때도 정말 기쁨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주변에서도 항상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이네들이 항상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을 때, 감사가 멈췄을 때 넘어지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반대로 내가 가장 믿음의 최고조의 순간에 넘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만의 둘째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러바친 유다 민족의 죄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 유다 백성이 법률이 이 제국의 법률과 달라서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한글 성경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 군데 살고 있는데
이 제국의 백성들과 함께 화합하여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요, 유다 민족이 제국 내에서 살고 있긴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 백성들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가면 시비나 걸고 싸움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는데요, 이걸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유다 민족은 자신들만의 관습이 있는데 이 관습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막 들어보면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진실이 반이고 거짓이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았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관습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하만이 아수르의 왕을 가지고 말로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이라는 게 사실 이 법률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법률이 자기네들 다른 법률이 있어가지고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만이 지금 아하수르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두는요, 사실 거의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왕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을까? 그럴싸한 거짓말이 최소한 자기에게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말을 듣는 자나 모두 다 자기 소용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럴싸한 거짓말로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거짓말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비하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근원이 진짜가 아니라 참으로 모든 거짓말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참으로 우리 주변 세력에 의한 것임을 꿈에도 의식하지 못한 채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서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우리들의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간하려고조차 하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짓말 앞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들 귀에 듣기 좋은 거짓말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너무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너만한 교인이 없다고, 당신만한 그러한 크리스찬을 내가 여태껏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큼만 거짓말하면 안 되겠냐고, 위법하면 안 되겠느냐고, 탈법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냥 이번 한 번만큼 우리끼리 모여서 한잔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왜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덤비는지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보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약한 우리를 먼저 넘어뜨리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손 놓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추운 날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하여금 다 이 자리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또한 찬양 가운데에 기도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처음 이 모르드게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이후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알고서는 이 유다 민족 자체를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을 꿇리고 절을 하게 했던 하만이 이번에는 그 유다 민족 하나 쓰러뜨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국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힘을 빌어서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대적하고자 그 마음에 작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결코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되골 문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제국의 왕을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는 되골 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비천한 곳에 살고 있는,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케 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신앙에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 때에 가능한 일임을 명심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고, 이 다시 세우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움받은 존재인지,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에 어떠한 말들을 더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더 기뻐하며 더 순종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알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